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내가 먼저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의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주제의 말씀인데, 실은 그 이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고 어느 것 하나만 똑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로 되어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한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세 가지의 명령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기로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시던가요? 무엇이에요? 나는 이게 제일 힘들던데요? 무엇이 힘드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세 가지 다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항상 기쁨의 인생을 살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감사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 중에 독특하게도 특별하게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꺼리끼는 걸리는 말씀이라고들 많이들 이해하시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유,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내가 힘들어도 늘 기쁨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말씀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 다음에 나가지. 그 다음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이냐? 그걸 그렇게 이해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못해. 목사님도 솔직히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부터 먼저 풀이를 해야 되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이 뜻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밥 먹을 때도, 또는 내가 일반 직장 생활할 때도, 심지어 내가 내 의식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늘 항상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첫 번째 우선 두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의 첫 시작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부터 다른 많은, 학생은 공부하는 것,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는 것,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첫 번째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첫 번째,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일찍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먼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그 순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확신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참 예배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계신 성령님을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릴 때에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어느 때라도, 환난 중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구장창 자나깨나 계속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즐거운 분 계세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때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미 기도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는 저절로 저 하늘에 이미 예비되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어떤 부분에서든 기도의 마음이 드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오기 전에, 그 기도의 마음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기 전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그 기도와 관련된 응답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무엇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 아,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아, 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눈치 보고 할 수 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중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드려야 할 것,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기 지금 노란 글씨로 돼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요거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이렇게 구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거 정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왜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늘 기도하면 무엇을 주셔야 돼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니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무엇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합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하니까 구해야 할 게 너무 산적해 있으니까 그것에만 전념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구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가 있고 잠들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게 깨어있는 기도고 어떤 게 잠들어 있는 기도인가?
조용히 기도하는 건 잠들어 있는 기도고, 쥐 하면서 크게 통성으로 하는 건 깨어 있는 기도입니까? 무엇이 깨어 있는 기도일까요? 깨어 있는 기도를 하려면 그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육신이 졸려오면 허벅지를 꼬부집어 가면서라도 난 깨어 있어야지, 그래 억지로라도 깨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영혼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 남편 참으로 이것저것 돌보아줘야 될 것이 손이 많은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가 안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깨어있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깨어난 영혼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낱낱이 응답해 주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요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만큼 매를 대어서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죠. 그런데 그때에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찬양할 때 무엇을 기도했으며 무엇을 찬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놀라운 것은 바울은요 늘 기도하는 인생, 늘 찬양하는 인생,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하고 외로울 때도 찬양하고 고독할 때도 찬양하였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설령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내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갇혔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드리는 문마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내 입술이 열리면, 내 마음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결국 하늘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찬양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 믿으십니까? 이 과정이 낱낱이 하나하나가 너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한 과정 한 과정이 그냥 뛰어넘어가는 과정 없이 또박또박 지켜야 돼요. 그 원리를, 그 순서를 여러분들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하시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죠. 그냥 그 허밍으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면 나 혼자 찬양을 해도 가사를 부르든지 뭐 읊조리지 않습니까?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하면 내 입술이 열리고, 내 입술이 열리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 원리, 그 논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찬양의 문 열리면 입술의 문 열리고, 입술의 문 열리면 마음의 문 열리고, 마음의 문 열리면 하늘의 문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네. 다시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이게 길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입술의 문 열리면 마음의 문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 열리면 하늘의 문 열리고, 하늘의 문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저를 따라서. 자, 찬양의 문 열리면 입술의 문 열리고, 입술의 문 열리면 마음의 문 열리고, 마음의 문 열리면 하늘의 문 열리고, 하늘의 문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히 열려집니다. 끝으로 준비한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의지했던 내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물질을 의지하고, 심지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향한 그 의지를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서 나의 온전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돈을 향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지식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여서 하늘문이 열려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